제가 이제 LA 살 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가끔 가다가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캐시가 항상 뭐 지갑에 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캐시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어떤 분의 부탁을 받고 그 공항에다 라이드를 해줬는데, 보통 라이드를 한 번 하면 고맙다고 한 캐시로 뭐 50불씩 준단 말이에요. 50불씩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그 50불 받는 캐시가 너무 반갑고 기쁘고 또 즐겁고 좀 듬직했나 봐요. 왜냐하면 유학생들은 늘 쪼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통장으로 왔다가 통장에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손에 뭐 캐시를 진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웃집 사람이 LAX 공항을 가는데 50불을 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지갑에다 고이 간직을 하고 있다가 그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 아파트에 풀장이 있어요. 이제 LA는 좀 덥기 때문에 아파트에 풀장이 있거나 또 하우스마다 이렇게 뒤뜰에 이렇게 그 풀장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이제 풀장에 가는데 애가 수영을 하다가 그 수영을 잘못하고 그 풀장 갓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잡다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뭐 3피트, 4피트, 5피트, 7피트, 10피트 이렇게 된 데서 이 좀 깊은 곳에서 손을 놔버려가지고 애가 막 숨을 못 쉬고 죽으려고 막 주둥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보고 있다가 뛰어들었죠. 그 애를 구출하려고 이제 뛰어들이고 이제 한참 이렇게 애를 건져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젖은 옷을 다 벗고 이제 한참 있다가 어느 날 그 젖은 옷을 이제 말라서 입으려고 하니까 그 지갑이 옷에 있는 것을 몰랐어요. 지갑이 옷에 있는 거 몰라가지고 그 물에 젖은 채로 계속 눌려 있다가 그것도 지갑이 가죽 지갑이라 보니까 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있다가 돈이 완전히 이거 녹아내릴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걸 빨리 빼가지고 그 햇볕에 말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 지갑을 막 급하다 할지라도 이 지갑을 말이야 막 좀 이렇게 딱 던져놓고 이렇게 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니 내가 그 돈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들어간 것이 내가 좀 지혜가 없었다. 이제 그리고 그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급할 때 뭔가 이렇게 던짐으로써 해결될 것 같은 상황이 있고, 또 때로는 던졌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던졌단 말입니다. 그 바다에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니까 폭풍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배에서 있던 선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바다에 자기의 그 화물을 전부 던집니다. 이 던진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내로놈의 책을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책을 읽으면 내려놓으면 참 책이 좋다. 모든 걸 내려놓는다. 사실 내려놔서 될 것 같으면 저는 다 내려놓겠어요. 또 두 번째로는 저는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사실 뭐가 내려놓을 것이 있을까? 내 자체가 너무 능력과 힘과 어떠한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뭘 자랑해서 내려놓을 것도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다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선원들이 화물을 전부 던져버리고 바다에다 던졌지만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요나도 자기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던진 것이 정말 참 던짐이 옳은 던짐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던져야 될 것이 뭔가? 그냥 모든 것을 던진다고 해결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던져야 될 것이 뭔가? 이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하니라. 비관적인 사람은 과거를 생각할 때 늘 어떤 기분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왜 과거에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런 것들을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우울한 생각이 찾아와서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찾아온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떻게 살아가실까? 선한 일을 할 때도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내가 지금 $10가 있는데 내가 $5를 이 사람을 도와줘 버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남을 돕지 못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미래가 두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잘 보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도와줘서 가난하게 됐다는 사람 별로 저는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도와줬는데 가난해졌다. 커피 브레이크를 하는 목사님 중에 LA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교회는 돕는 것을 엄청 많이 하세요. 돕는 것을 엄청 많이 해요. 버젯만 생기면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 간증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우면 도울수록 돕는 자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재정이 좀 파탄 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재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자기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설립된 지 한 4년 됐어요. 4년인데 30명 정도.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떨 때는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식으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돕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런 일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뱃사람들도 이렇게 그 사건이 벌어진 데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나라는 인물인데 요나가 왜 이런 사건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가? 바로 그 원인의 시작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내려간 욥바로 내려가고 또 배에 와서는 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려감의 일들이 계속 있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관계에 입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두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외쳐야 될 그가 외침을 받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수르 지역에 가서 느니웨에서 외쳐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또 선원들을 통해서 외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오늘 메시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바다에다가 큰 바람을 던졌다고 합니다. 5절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배 선원들은 전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신에게. 6절에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배 안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멀리하려고 하느냐? 이거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전해야 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이방의 사람들, 선장이나 선원들이 오히려 선지자인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9절에 보면 어떤 것이 써 있습니까? 9절에 8절에 이야기하죠. 선원들이나 선장들이 신문합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고 너의 직업이 뭐고 너가 어떤 사람이야? 너의 신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 그리고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신학을 이야기하네요. 신학.
신학도 잘 압니다. 신학의 전체적인 요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나는 히브리 사람, 곧 강을 건너온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사람, 유프라테스를 건너온 사람, 특별히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입니다. 근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을 잘 알고 요약 정리를 잘한 이 사람이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시도를 할까요? 우리 시편 139, 7,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이것은 요나가 태어나기 전에 시편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분명히 이 시를 알 거예요. 그리고 모른다 하더라도 선원들은 알아요. 신은 어느 곳에 다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왜 신에게 이렇게 피하려고 하느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질책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선원들과 선장 그리고 요나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이 두 가지 아이러니한 이 사건들, 전해야 될 사람이 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한 것. 신학은 잘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뿐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래도 자기 신학에 기도를 합니다. 어려울 때. 그러나 이방인 사람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학만 아는 거예요. 말씀만 아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설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아요. 11,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점점 휘용한지라 우리가 그에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점점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이 요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선원들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요나에게 답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바다는 점점 흉흉해지고 파도는 점점 거세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잔잔하게 되는가? 그런데 요나의 묘책은 바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요나서 커피 브레이크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인도를 해요. 우리 주변에서 이 부분에 분명히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던져야 될 것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더라고요. 요나서를 할 때. 그래서 내가 가만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뭘 던져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던진다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다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던지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바다로? 그는 신학은 잘합니다.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는 그를 경외한 사람이라고 신학적인 측면을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에스겔 18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18,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고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요나가 나를 던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첫째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나를 던져야 하지만이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한 그런 해석, 일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해석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던진다고 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회개해야지 되는 것이지.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내가 바다에 던져서 죽은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마땅히 죽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해석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해석은 반항기 어린 해석인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바로 반항의 의미로 나를 던지라, 이런 세 가지 해석이 크게 나누어지는데, 저는 마지막 세 번째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반항적인 기질입니다. 왜냐하면 던져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 뭐 내려놓으면 되지, 정말 저는 내려놓을 것도 없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철저히 무릎 꿇고 그의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도리로서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겠지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겠다, 그 원리가 바로 4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 요나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근데 반면에 이 이방인들은 정말 신앙에 호의적입니다. 자기는 다원주의, 곧 여러 가지 신앙을 믿지만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고 여호와 신앙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아가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다음 구절에 나오다시피 어떤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황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측면, 왜냐하면 이 이방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지만 요나는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러한 점점 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처음에 그들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누구의 기도했죠? 각 자기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각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의 대상이 각 자기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고난에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가 찾던 신을, 자기가 의지했던 신을 내려놓고 정말로 이 상황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학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한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이 점점 깊어만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정말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가르침을 받지만 얼마나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를 바로 요나와 그 선원들의 그 비교를 통해서 비교를 해준 것이에요. 적어도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매달리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너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고집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순종을 더 잘할 것 같은데 변명되는데 더 능숙해집니다.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성경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쪽으로 능숙해져 버려요. 그 중에 누가 제일 먼저 그러면 저가 그러는 거예요. 저가 얼마나 excuses, 핑계 대는데 능숙해져 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요나보다 더 험할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적어도 저보다 나을 것입니다.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회개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이유를 다 대서 어떤 상황을 다 만들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나를 변호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바르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라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말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은 요나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6절에는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자기의 신에게 부르짖었는데 신이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나로부터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사실 요나가 자기가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왜 던지게 이렇게 했을까? 적어도 살인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그는 알았는 것 같습니다. 살인했지만 그 모든 악한 그런 상황과 조건을 그냥 이방인들에게 돌려버리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부정한 것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요나가 불순종하는 이유도 느니엘과 이방 땅이고 나홈서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악독한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안 가려고 하는, 이방 땅을 안 가려고 하는 목적도 선민으로서의 이방 땅에 가는 걸 못마땅히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너무 역사적으로 악독한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방인들은 호의를 가지고 자기가 믿었던 신에게 기도했는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을 고귀하게 여깁니다. 이방인들은 생명을 고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요나는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바다에 던져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기가 가득하고 자존심, 교만함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성경을 좀 안다고, 교회를 좀 다닌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얼마나 오히려 교만한 사람으로 전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를 보면 정말 교만하구나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왜 이렇게 교만해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에요. 사사들처럼 나의 옳은 소견대로 따라갑니다. 나의 옳은 소견대로 판단하고 걸어갑니다.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나의 감정에 맞지 않으면 틀어지는 것이 현대 교회의 현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정말 동요가 안 되고 내 감정이 악한 곳에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 싶으면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방인들은 최종적으로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보니까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보호하려고 우리의 그 재산, 그 화물까지 바다에 던져가면서 구해보려고 했지만, 또 이 사람 최종적으로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마른 드라이 랜드, 그 무트로 가보려고 했지만 바다가 점점 흉흉해서 더 이상 서로 다 죽게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요나가 던지라고 할 때 던져야 되는지까지 기도하면서 결정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 배선원들의 모습 속에, 또 선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밸런스를 맞추더라.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새벽이면 날마다 사역하기 전에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역 끝나고 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한국에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조영규 목사님의 그 장례 예배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영규 목사님은 하루에 5시간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때.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은 하루에 1시간, 기도 많이 하면 1시간.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언제였던가? 어떠한 문제가, 또한 사건이 생기면 두려워 떨면서 인간적인 머리와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남을 돕고 싶은데 이 돕고 나면 앞으로 불안해지니까 돕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해 보았는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뱃선원들은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의 근본 원인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내가 정말 구했지만 이 구한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 반면에 생명을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잠만 자고 또한 신학적인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 나는 참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여간 신학적인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잘도 해요. 그런데 돕는 것, 나누는 것,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은 늘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새벽 기도를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빠지지는 않았어요. 몸이 아프든지 뭐가 어떨 때는. 근데 지금도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던. 또 새벽기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도 많고요, 사실. 왜냐하면 일반 은총으로 다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그의 뜻을 구했고요.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한 사람은 계속해서 신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 반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선원들에게 있어서 던져야 될 것은 요나였습니다. 요나에 있어서 던져야 될 것은 뭘까요? 자기 몸이 아닙니다. 불순종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 선원들이 던져야 될 것은 요나를 던져야 자기들이 살 수 있지만 요나는 자기 스스로에게 나를 던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불순종한 마음을 던지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던지고 사명을 저버렸던 그 잘못된 생각을 던져야 되는 것이지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은 자기가 그냥 죽겠다는 것입니다. 죽겠다. 그 이방의 선원들이나 선장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처음에 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폭풍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학에 아뢰봤지만 자기의 신들은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두려워서 자기의 물질, 곧 배에 수많은 화물을 던졌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던지고 나니까 그 선원들에게 있어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두려운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폭풍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자기의 신들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잘 알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잘 알면 좋은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면 그냥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경향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립니다. sacrifice.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제물을 배에서 어떻게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가? 동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아마 배가 바다가 잠잠하니까 육지로 와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산당이나 그 해당 이런 데서 드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배 안에는 어느 정도 먹을 그 짐승들을 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잡아먹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물로 드렸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문맥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간 것은 아마 그 배 안에 있는 동물 중에 하나를 제물로 드렸지 않았을까. 결국 밖에서 드렸든지 배 안에서 드렸든지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곧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16편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다. 이것들은 시편에 자주 나온 말입니다. 시편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소원하겠다. 다윗도 정말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소원한다 이 말은 다윗이 이야기한 소원은 뭐냐면 소원을 지키겠다 이 말은 보통 예배와 찬양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다. 마찬가지로 이 선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무서워하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정말 경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경배하고 여호와의 제물을 드리고 보스, 명세라는 것이 명세. 곧 그 하나님을 영원히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기억하겠다. 물론 이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학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계속 예배를 드렸을까?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냥 다신교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두려워했다, 소원했다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국에 살면서 우리도 약간의 다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상에 잘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고, 산에는 산신령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바다는 용왕님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한 점을 보러 다니면서 아기동자, 처녀 귀신, 여러 가지 귀신들을 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여기에 의지했다가 또 저기에 의지했다라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이 꼭 예수를 계속 믿었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속 섬겼을까라고 답을 할 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압 여인 중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인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기생 나우부터 마찬가지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출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방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조인하게 되는 사건들도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디오피아 레시 같은 경우도 이방인이면서 빌립의 복음 전도를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신약에도 나타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다가설 때 정말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요나처럼 선지자라고 자청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과 불순종을 던져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본 뜻은 이스라엘 백성만 포커스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그림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 그림을 보여줬다면 그 그림을 통해서 온 인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가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요나를 사용하는데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외면한 게 아니고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를 일깨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항합니다. 4장에 가서도 계속 반항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요나처럼 그렇게 반항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하고 불순종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불순종한 마음을 그걸 던져버려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쁨이 되고 나도 평화를 찾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될 것이 뭡니까? 성경을 공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던져야 될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의 이 요나의 사건 속에서는 불순종을 던져야 된다는 것, 자기 몸을 던지지 않고 불순종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자기에는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학은 잘 알지만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기를 커버하고 자기를 변론하는데 능숙한 사람으로 잘못 변해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사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